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비록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베개 제단 삼고 예배했던 야곱이 갈 때는 빈손으로 갔지만 올 때는 엄청난 거부가 되었죠. 여러분, 그분과 늘 가까이 동행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선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대하고 나온 여러분, 결코 빈손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그 바람과 기대대로 좋은 것들로 적절한 때 또 좋은 것 또 선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사람은 실망시키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영산 수련원 오살레에 있는 그 기관에서 일할 때입니다. 천장이 높아요. 그래서 형광등을 가는데 쉽지가 않은데 어느 날 그 강당 높은데 천장에 형광등을 갈기 위해서 사다리를 놔서 올라가는데 아마 올라가는 중에 닿지도 않았는데 흔들려가지고 결국 중심을 잃어서 직원이 넘어졌어요. 그 일로 인해서 찰가상을 입긴 했지만 만약에 꼭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흔들어서 넘어졌다면 아마 큰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체로 영육간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세웠어요. 그런데 오락가락하면 안 되잖아요. 법을 세웠는데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흔들려도 안 되고, 교회가 흔들려도 안 되고, 집안이 흔들려도 안 되고, 여러분의 몸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치아조차도 흔들리면 안 되죠. 이처럼 흔들리면 상하기 쉽고 아주 때로는 절단강산되고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삶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무엇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몇 가지 설명하면서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바라봄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하란을 거쳐서 갈대아 우르 와가지고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성경에 언급하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비전과 꿈이 있다면 현실을 초월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특별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식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약속은 현실과 멀어집니다. 100세가 됐는데도 정실 자식이 하나도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대목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끝까지 바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아 가지고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적인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정의하면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미 있게 말씀하고 있지만 한 대목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과 같이 우리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시입니다마는 하늘에 계신 주여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시다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모든 것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도 계셔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 특별히 만민이 기도하는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의 영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또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형편과 처지 또한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하구나. 주님께서는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하였고 우리 집안의 가계부도 다 보고 계셔요.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계셔. 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도우시는 손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걸 원치 않아 가지고 탈출시켜요. 그래서 모세가 저만치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 제일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 뭡니까? 홍해바다입니다. 창이란데 건널 만한 방법이 없어.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애국 군대가 뒤늦게 노예를 풀어준 것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싶어가지고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노도의 불길처럼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진퇴유곡이잖아요. 야, 우린 여기서 죽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때 역시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달라. 그들을 향해서 용기를 주고 믿음을 심어주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결코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보았던 저 애국 군대, 저 군사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와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고 기대하는 백성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다를 서서히 가르시고 새벽녘이 되니까 마른 땅이 돼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희한해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그랬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그랬고 이처럼 홍해수가 가를 때도 새벽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적은 대다수 새벽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그 백성에게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육지와 같이 뒤늦게 바다에 뛰어들었던 애국 군대들은 도로 합쳐져 가지고 수장돼 버리고 만 겁니다. 모세의 말 그대로 되었어요. 애국 군대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늘 간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백성들이 먹을 것 달라고 아우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만나를 보내주셔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굶주리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디베라 광야에서 허기진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야 빨리 집에 가가지고 저녁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즉시 현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죠. 5천 명이 아니
여자아이 포함해가지고 김 한 명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메추라기로 만나로 채워주시고 오병의 기적으로 채워주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손을 갖고 계십니다. 양천 대교구의 이길수 장로님, 어느 날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청천벽력이라 신장암입니다. 얼마 못 산다는 얘기. 의사는 급하게 빨리 수술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급할수록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달라 해서 허락받고 즉시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말씀도 청종하고 무엇보다 치료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작것으로 삼고 계속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다른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길수 장로님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장로님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과 같아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양이 돼가지고 가정 고초를 당하시면서 희생제물이 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혜와 효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은 새벽기도 때 강사 목사님이 이 아침에 참석한 성도 가운데 신장암에 걸린 사람이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그거 선언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아멘 아멘 소리지고 일어납니다. 얼마 후에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오더니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안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면서 시원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느덧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이 야 정말 이제 다 나았구나.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했는데 주님께서 실망시키지 않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선언하더니 나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불태전의 자세를 믿었는데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나는 이미 나았다. 난 고침받았다 해가지고 곧바로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다시 한번 검진하고 진찰합시다. 의사가 고개를 갸우팅하면서 설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검진 결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으신다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군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중한 병이든 오래된 병이든 고질병이든 간에 모조리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불태전의 자세로 구하고 또 구하고 담대히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내 앞길 7까지 어둡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병마의 어두운 그늘이 물러가고 밝고 환한 성령의 치유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 다음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에 대해서 확고했어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었는데 이 정탐꾼들을 감춰준 여인이 있죠. 바로 여리고성에 사는 가나안 기생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가가지고 정보를 구하고 스파이를 일을 하다가 결국 낌새가 이제 잡혔죠. 그래가지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이 들어왔다. 그러니 왕이 빨리 그놈들을 잡아라 해서 군사를 풀었어. 황급하게 도망한다는 것이 기생 라합 집으로 스며든 겁니다. 라합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 낯선 복장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대번에 알았죠. 그런데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지붕 위에 숨기죠. 수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아군들을 따돌리고 적군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라합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야훼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처럼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야훼 하나님을 신봉한 건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호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이제 탈출시키는데 그때 이스라엘 정탐꾼이 라합에게 약속하잖아요. 장차 우리 군대가 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 라합 너의 행위를 기억하리라. 그리고 너와 네 가족과 모든 재산을 보호해 주리라 약속을 해줬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결국 나중에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섞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시아버지 살몬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특히 모든 유대 여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다윗과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는 이런 영웅적인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적군을 믿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합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 여인을 믿을 수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피차간에 서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신뢰가 깔려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약속에 대해서 고정되어 있어야 돼. 말씀해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였으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생각도 그러하고 행동도 그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먹구름이 지나가면 밝고 맑은 태양빛이 비치기 마련이죠. 일기예보에 보니까는 오늘 밤부터 비가 온대요. 여러분, 비가 오면은 날이 좀 기온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몇 날 며칠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지열도 굉장하고 각 집마다 빌딩마다 받은 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어떨 때는 밖의 날씨보다 기온보다 안의 기온이 훨씬 더 뜨거워. 비가 오면은 아마 식힐 줄로 믿습니다만은 우리는 비가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 기상예보가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요. 하물며 일기예보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예언하면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시면 성취됩니다. 따라서 믿음만 있으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사라지고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리 되듯이 여리고성이 다른 무기 하나 없이 함성으로 끝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한계를 느껴요. 자기의 능력과 지혜, 경험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하고 돌파할 수 있다.
생각하다가 안 될 때 그 좌절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여의도 한강병원에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증권사의 임원이 숨진 채 발견됐죠. 명문대 출신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직장에서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재테크 하다가 크게 실패를 했어요. 손실을 입게 된 겁니다. 그가 숨지기 이틀 전에 문자를 가족에게 보냈어요. 미안하다고 먼저 가게 됐어요. 미안하다고. 이것은 자신 앞에 놓이는 가시적인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이고 좌절하고 죽은 것입니다. 평균 하루에 14명씩 우리나라가 2023년도 통계 24년, 25년 통계가 아직 안 나왔. 그런데 14,000명 정도 돼요, 평균. 여러분, 지금 현실이 인생의 다가 아님을 알고 인생은 항상 연속이요, 또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임을 알고 인내하며 극복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겨나가므로 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요. 제 경험으로 봐도 다 그래요. 항상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절대 희망이 되고 절대 긍정이 되고 절대 기적을 가져오는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므로 비록 지금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르는데 벅차고 숨찬다 할지라도 때로는 평지가 올 것이고 또 내리막도 있어서 성령님과 더불어 신바람 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내게 맡겨버리라 하였으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였으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고 가볍게 할 것이고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행실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예를 들면 선한 것을 품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또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것이 나오고 악독이 나오고 말로부터 행동으로부터 그렇게 되죠. 저는 간혹 이 뒷길을 저녁 때가 되면 운동 삼아 산책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도 경험한 일입니다만은 길을 가다가 혹은 또 조깅하다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갑자기 맹견이 나타나가지고 으르릉 하면서 달려들려고 합니다. 막 시급하죠. 야,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하거나 주랭랑치.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자가 그렇다 그랬죠.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까? 엉 하고 달라들면 사시나무 떨듯 떨 수밖에 없죠. 도망갈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런 짐승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그리 찾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맹견이 저를 물거나 해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어르렁거리고 달려들었다 하더라도 제한을 받는데 개끈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끈에 의해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마귀를 컨트롤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피와 살을 다시 우리에게 기념으로 주셨는데 그건 다름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물리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할 권세를 주었다 말씀하였으므로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그리고 귀신의 역사를 쫓아버릴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맹견 앞에 가는 게 문제야. 여러분
무서운 개 앞에 왜 가까이 가가지고 물리려고 그래요? 마귀한테 가까이 가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죄 짓는데 가까이 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컷 물려놓고 마귀 탓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 이렇게 물었다고. 여러분, 마귀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거기서 장난질하다가 물려고, 그리고 마귀 탓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것이나 귀신의 역사,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부터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희망과 긍정과 감사로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였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결코 헛되지 않는 일들이다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정말 주의 뜻을 받들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김현일이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김현일 집사는 2009년부터, 그러니까 거의 15년쯤 되지 않았을까요? 예. 서울 성북구에서 밥집을 운영하고 있대.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들이 또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또 이렇게 사서 팩에 넣어가지고 희망의 백을 전달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추운 겨울날 막 영하 체감 온도가 20도까지 떨어질 때 노숙자들은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추위를 피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는데, 제가 몇몇 사람 봤더니 빌딩들은 다 샷다를 내리고 상가도 다 철수했기 때문에 어디 몸 하나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언젠가 언급을 했지만은 서울역의 대합실마저도 샷다를 내려놔가지고 새벽 3시, 4시에 누구도 못 들어가게 딱 보안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마도 요새 위험한 일도 많고 테러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다 역전들을 다 문을 닫아버려. 그리고 갈 데도 없고, 심지어는 뭐 지하철까지도 여러 가지로 제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어 죽는 사람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을 끓여가지고 페트병에다 따뜻하게 담아가지고 또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겨울을 나는 노숙인들에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예. 뭐 손난로 격으로 말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이 따뜻한 물병, 이게 어느 정도 체온을 보존할 테니까 이거 가지고 견디고 내일 살아서 다시 만납시다 하고 비장한 약속을 하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하수구에 한 여인이 처박혀 있는 거예요. 웅크려 있는 겁니다. 생수통을 나눠주다가 그 여인을 발견했죠. 근데 몸이 피투성이에요. 알고 봤더니 애를 낳은 건데 태출도 끊지 못했어요.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었고 발달 장애인 노숙인인데, 누가 몹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서 의식도 없고 판단력도 없으니까 그냥 낳다가 한쪽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겁니다. 위급해가지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이송했지만 이미 아이는 차갑게 식은 뒤였죠. 김현일 집사가 비감했습니다. 비애를 느꼈죠. 아니,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도 한 번도 물지 못하고 이렇게 차갑게 가다니. 그는 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투정을 부리고 원망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이 세상이 이렇게 비정합니까? 어째서 나에게 이런 꼴까지 보여주십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해요. 노숙인을 만나는데 어떨 때는 술 취한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고 또 사망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버리고 누가 오는가,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내가 물러가겠다. 그러나 떠나지 못해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남아 있어요. 김현일 집사입니다. 도시 빈민을 위한 거리 급식소 바하 밥집 김현일, 이 집사의 모습이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소외된 이들을
보듬어주고 또 위로하고 힘주고 동반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찾아보면 적잖이 많은 것을 봅니다.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또 십시일반 좋은 뜻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부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개인이나 기업들이 사회 공헌을 위해서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단체가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브라질에서 이제 우리나라 축구 선수로 뛰기 위해서 온 닐손 주니어도 있는데 FC 안양 소속 축구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만난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돕는데 힘쓰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참 좋은 이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건강 있고 물질 있고 또 재능이 있다면 이런 선한 일에 기꺼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심우했던 모 목사님의 자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갔어요. 여의도에도 근무하고 우리 교회도 근무했기 때문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는데 그 원탁에서 한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중동교회에서요 자랑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천사비전 선교회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토요일이면은 다 대접하고요. 사회적인 약자나 또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또 아이들 대접하는 거 보면 너무나 귀감이 되고 좋다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후원하는 후원자를 비롯해 가지고 몸소 친히 현장에서 봉사하는 분들 보면 참으로 귀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움켜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나누고 섬길 때도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때로 교회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교회 가지고 내가 힘 좀 써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는 힘 쓰는 데가 아니고 힘을 빼는 곳입니다. 힘을 쓰려면 남을 섬기는 데 써야 합니다. 섬김과 나눔과 교제가 우리의 정신이요 철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또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주님의 그 약속대로 보상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수필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서울 신설동에서 봉천동으로 이사할 때의 일입니다. 이 신설동 집안에 살았는데 나름대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됐어. 근데 이 사람의 심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수필가가 쓴 글 내용 중에 나옵니다. 거기서 받은 복을 새로운 봉천동으로 이사 가는데 가져가겠다고 그 떠나는 그 집에 창호지를 다 찢어가지고 복이 따라오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도 대충 하고 나왔어요. 복이 그러면 그 집이 싫어가지고 자기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봉천동 집에 도착했어요. 새 집에 들어왔는데 깜짝 놀란 것은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고 창호지도 멀쩡하고 거기다 한복판에 메모지가 있는데 이사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집에 오셔서 복 받고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사세요. 그리고 지저분한 곳은 제가 땜질이긴 하지만 도배로 다 해놨습니다. 보일러도 문제 없어요. 이곳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사시길 바라고 혹여라도 제가 실수하고 나쁜 흔적을 남겼다면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하고 메모까지 해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라 긍정적으로 칭찬하지만 또 반면에 어떤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또 핀잔받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신앙과 가정과 건강, 사업 모든 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치관 또 삶의 모습에서 흐트러지거나 흔들림 모습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습니까? 흔들립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또한 슈퍼바이저 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지켜주시고 또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믿음의 선한 행실을 보시면서 30배, 60배, 100배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텐데 여러분도 이런 전설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거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가서 과실을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사람들로 인해서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 존중받고 참으로 자존심이 있는 1등 국민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결코 부정적이나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가 바른 판단, 처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더 행복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자부심이 있는 자랑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